오늘은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하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의 선지자였던 하박국 선지자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하박국 선지자가 마음이 너무너무 불편해서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평을 하다 보니까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서 이 분노를 아주 절절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불평하고 분노하고 있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이 그냥 화를 내는 사람이 없어요. 나름대로 화를 낼 때는 다 뭐가 있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이 불평할 때도 다 뭐가 있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뜻대로 잘 안 되니까 불평하지, 뜻대로 잘 안 되니까 화도 내고. 그래서 하박국이 지금 불평하고 이 분노를 하는데, 그럼 도대체 뭐가 그로 하여금 이렇게 불평하게 하고 화가 나게 만들었을까? 이것은 이 하박국이 살았던 그 당시의 역사적인 배경을 조금 알면 우리가 이해하기에 좀 쉬워집니다. 그가 그렇게 불평하고 화를 낸 이유는 불의가 정의를 누르고 불의가 득세하는 세상을 이 하박국 선지자가 보고 있노라니 속에서 뭐가 납니까? 천불이 나죠. 정의가 이겨야 되는데 정의가 불의한테 지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하박국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이 당시에 보면 이 하박국 선지자가 있었던 시대는 주전 600년입니다. BC 600년 전에, 지금부터 뭐 굳이 꼭 치면 2600년 전 이야기지요. 남유다에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요시야 왕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었어요. 특별히 그가 한 일은 이 유다 안에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악한 그런 무리들, 또 악한 그런 관습들을 철저하게 개혁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곳을 만들려고 열심을 내었던 왕이 이 요시야 왕이에요. 그런데 요시야 왕이 종교 개혁을 막 시작하고 이 하박국이 보고 있으니 이제 우리 남유다에 소망이 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 요시야가 전쟁에 나가서 그냥 전사를 해버렸어요. 그러니 이 하박국 선지자가 보니 답답하지요. 이 지금 요시야 왕이 얼마나 지금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데 종교개혁이 지금 한창 피치를 올리고 이제 시행되어야 되는 그 시점에 왕이 전쟁에서 전사를 했어요. 그리고 나니까 다음 왕이 세워져야 되는데 이 요시야의 둘째 아들이었던 여호아스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왕을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 왕을 폐위시켜 버렸어요. 그리고는 누구를 왕으로 세웠느냐 하면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왕을 유다의 왕으로 세우고는 이 여호야김을 꼭두각시로 삼아서 애굽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나라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 여호야김이 한 대표적인 일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 있는 두루마리를 불태워 버렸어요. 그러니 하박국 선지자가 나라 돌아가는 꼴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큰일 났어요. 우상 숭배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하는 것, 그게 마음이 쓰여서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애를 썼는데
요시야가 왕이 되면서 이제 나라 꼴이 제대로 돌아가겠구나라고 생각하다가 전쟁에서 죽고 다음 왕이 세워졌는데 이것은 애굽에서 강제로 폐위시켜 버리고 자기 말 잘 듣는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워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꼭두각시로 애굽의 힘을 입고 왕이 된 여호야김이 하는 꼴을 보니까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있는 두루마리를 불태워버리지요. 하박국의 눈에 비춰지는 나라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유다의 모습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그러니 마음이 너무 불편하고 너무 힘이 들었어요. 그래서 뭐 합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불평을 털어놓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게 2절이에요.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입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니 언제까지입니까? 3절에 보면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십니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짐이니이다. 세상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제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다. 불의가 정의를 이기고 나쁜 사람들이 득세하고 그 나쁜 사람들이 오히려 호의호식하면서 더 잘 먹고 더 잘 사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을 수 없는 마음의 불편함, 이것이 불평으로, 이것이 무엇으로요? 원망으로 그렇게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이런 나라 꼴을 보고 있어야 합니까? 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 드디어 대답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는가? 이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심판한다. 계속 저렇게 나쁜 짓 하면서 살도록 두지 않겠다. 분명히 심판한다. 그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심판을 누구를 통해서 하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심판을 다른 그 어느 누구가 아니라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다. 이게 지금 뭘 말하느냐 하면요, 유다 안에 악한 지도자 때문에 백성들이 고통받고 있어요. 그러면 하박국이 기대한 하나님의 정의는 무엇인가 하면 악한 자들을 싹 솎아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나쁜 곳으로 감옥으로 넣든지 아니면 악한 사람들을 솎아내서 죽이시든지 유배를 보내든지, 그래서 선한 백성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이것이 하박국의 소원이고 하박국의 기도인데, 하나님은 뭐라고 대답하셨는가 하면 사납고 성급한 백성, 이 어느 정도 사납고 성급하냐 하면 남의 것을 지 것처럼 빼앗아 가지고 누리는, 지금 나라의 악한 사람들보다 더 악한 사람들. 8절에 보니까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같이 악하기가 그지없는 갈대아 사람들을 들어서 유다를 치는데, 누구만 치는가 하면 악한 유다의 지도자만 치는 게 아니고 유다 백성들이 전부 다 고난 가운데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때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박국이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 언제까지 제 기도를 들어주지 않습니까? 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다 듣고 있다. 다 안다. 그래서 내가 심판하겠다. 그러고는 하신 하나님의 행동이 뭐냐 하면 더 악한, 더 나쁜, 더 잔인한 사나운 갈대아 사람들을 들어서 악한 유다의 지도자를 치는 것이 아니라 유다 백성 전부를 전쟁터에 몰아넣어서 모조리 다 뭐하고 있습니까? 도륙을 내고 그렇게 고통 가운데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셨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시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야, 이 기도 잘못해가지고 혹 때려다가 뭐 했습니까? 혹 붙인 경우가 되었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제 질문을 해야 합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까? 정말 이 본문만 보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박국이 기도했던 내용은 유다의 악한 지도자들을 제거해서 유다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하는 것이고 선한 백성들이 살 수 있는 좋은 나라가 되기를 원해서 부르짖고 기도했지, 언제 바벨론에 그 악한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온 나라를 전쟁터로 쑥대밭으로 만드는 것을 기도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네 기도를 듣고 있다, 그래서 네 기도에 내가 응답하겠다라고 하시고는 전혀 기대한 것과는 다른 결과를 보여주시는 이 하나님, 하박국으로서는 참으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어려운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우리는 이 하박국 선지자가 기록한 이 성경을 보면서 도대체 무슨 교훈을 얻을 수 있는가? 도대체 우리가 그럼 뭐라고 기도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고민을 하게 될 것입니다. 너무너무 답답하고 너무너무 힘이 든데 하박국이 이 상황에서 다시 호소하죠. 선지자가 12절에 보니까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십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이게 자기 기도와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났을 때에 하박국은 뭐 하지 않습니까?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내가 이해가 안 되는데 왜 이렇게 하시는지 내가 알 수 있도록 나에게 다시 한번 좀 답을 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기도를 했는데,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기도의 응답을 많이 받았지만 어떤 것들은 기도 응답이 아직도 되지 않은 것도 있고, 제가 기도한 것과 다르게 응답을 주셔서 그때는 힘들었는데 지나고 나면 감사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응답은 반드시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하시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에서 응답하신다. 그렇게 하실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믿고 이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습니다. 하박국이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의 기도와는 다르게 응답하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만의 정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이것 때문에 다시 하나님 앞에 호소했더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오늘 2장 2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여러분, 어느 정도 글을 크게 적으면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운전을 하고 가면서 이렇게 딱 보이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 길에 건물 벽에 같은데 이렇게 딱 써붙여 놓은 것은요, 운전을 하고 가면서 그렇게 빨리 가면서도 보여요. 이건 지금 사람이 달려가면서도 볼 수 있도록 뭐를 하라는 말입니까? 말씀을 기록하라. 오늘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습니다.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주신 대답입니다. 지금 주는 것보다 나중에 주는 것이 더 유익하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너무 힘드니까 지금 이걸 좀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지금 해결해 주는 것이 당장은 이익이 되는 것 같은데, 당장은 유익이 되는 것 같은데, 시간이 좀 더 지나야 유익이 되기 때문에, 지난주일에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인디안 성인식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했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요, 그 아들이 그 아무도 없는 숲에서 얼마나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까? 그때 그 아이가 얼마나 간절히 소원했겠습니까? 뭘 소원했겠습니까? 빨리 이 밤이 지나갔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밤이 빨리 지나가 버리고 아침이 빨리 와버리면 무엇을 얻을 수 없습니까? 아이가 성인이 되는 과정을 얻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가 그 숲에서 활에다가 시위를 당겨놓고 밤새도록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아들을 보면서도 왜 가서 구해주지 않았을까요? 왜 내가 여기 있다라는 말을 해주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그 시간이 더디고 그 시간이 길고 그 시간이 너무 힘이 들어도 그 시간을 뭐 해야 되기 때문에요? 견뎌내어야 뭐가 되기 때문에요? 제대로 된 성인이 되기 때문에. 누에가 나비가 되기 위해서요, 그걸 뚫고 나오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구멍을 뚫고 나오는 게 애가 써여가지고요, 이 농부가 가위로 그 나오는 부분을 조금 잘라주면요, 누에가 쏙 나오는데, 그렇게 나오고 나면 뭐가 되지 못합니까? 나비가 되지 못해요. 하나님이 하박국이 그렇게 막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왜 즉시에 응답하지 않으셨을까? 왜냐하면 그렇게 바로 응답해 주면 그것이 처음에는 유다에게 도움이 되고 그게 처음에는 유다에게 기쁨을 주는 것 같은데, 사실은 또 다시 뭐하게 되기 때문에 또 다시 범죄하고 또 다시 연약한 자리에 가기 때문에, 하박국의 마음이 불편했던 것보다 더 마음 쓰고 더 그 시간을 힘들게 기다리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아이가 밤새도록 보스락거리는 소리, 바람 소리에 두려워 떨면서 그렇게 초조하게 그 시간을 견디고 있을 때에 혹시 사나운 짐승이 나타나서 이 아이에게 해를 가하지 않을까? 밤새도록 활에 시위를 당기면서 새벽을 기다린 것은 누가 더 간절했을 것 같습니까? 그 아이보다 그 아버지가 더 간절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하박국이 그렇게 애가 쓰이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받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누구의 마음이 더 아팠을까? 하나님의 마음이 더 아팠다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하박국이 너무 애가 쓰여서 어떻게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악한 사람들 때문에 고통받는 백성들을 좀 구해달라고 내가 그렇게 울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더 악한 자를 들어가지고 악한 자와 더불어 계속해서 그런 고난 가운데 몰아가는데 왜 그러시는 겁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해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 반드시 끝이 있다. 종말이 속히 온다. 결코 거짓되지 않는다. 단지 지금 일어날 수 없는 것이다.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비록 더디다고 느껴지겠지만 반드시 뭐 할 것이다? 이루어질 것이니까 기다려라. 오늘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뭐 하면서 기다려야 됩니까? 묵시를 기록하면서 기다려야 돼요. 농부가 수확을 기다립니다. 농부가 수확을 기다릴 때요, 가을이 되면 추수를 한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고 가을을 기다리면 추수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농부가 수확을 기다리면서 어떻게 기다립니까? 일을 하면서요,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가지를 치고 벌레를 잡아주면서 무엇을 기다리면서 그 때를 보냅니까? 수확의 기쁨을 기다리면서. 오늘 약속의 말씀, 더딜지라도, 비록 더딜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그 때를 기다리면서 지금은 힘이 들고 고통스러워도 이 시간을 견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뭐 할 수 있습니까? 수확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초조하고 짜증을 내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대하면서 감사하면서 소망 가운데 기다려라. 그래서 이 하박국의 마지막 부분에 가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우리의 양떼가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뭐하리라? 여호와로 인하여 내가 감사한다. 지금 상황은 더 나빠지고 지금 상황은 더 힘들어지고 더 견디기가 어렵지만 운동선수들이요, 처음 달릴 때보다 시간이 지나고 꼬린 지점에 다가갈 때에 거의 죽을 것 같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시간이 있어야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받는 그 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노아가 높은 산 꼭대기에서 방주를 만들 때에 처음 만들 때는 사람들이 그냥 저 사람 왜 저러나 라고 했을 때 이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니까 지나가는 사람마다, 입 가진 사람마다 전부 망령났다고 미쳤다고 이야기할 그때에 그게 몇 년이란 시간이 지났습니까? 120년이란 시간이 흘렀어요. 그럼 왜 그 시간까지 갔을까? 그동안에 뭐 하기를 바랬다는 것입니까?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바벨론을 통해서 그 갈대아 사람들을 통해서 그 고난의 시간이 뭐 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했다? 그들이 진실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했기 때문에, 당장 해결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힘이 들고 애가 쓰이지만 그 밤을 견뎌내어야 제대로 된 성인이 되기 때문에 편하게 눕지도 못하고 그 어두운 데서 그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애가 쓴 그 아버지 같이 오늘 애를 쓰고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오늘 노아가 120년 동안 그렇게 기다렸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동안에 뭐 하기를 바라는 마음,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 기다림의 시간이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은 견뎌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리고는 언제 아들을 주셨습니까? 25년이 지나서 아들을 주었습니다. 75세 그때도 지금 아들이 생기기가 어려운데 약속만 주고 25년을 기다렸어요. 왜 하나님이 그 시간을 기다렸을까요?
그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성숙의 시간입니다. 믿음이 자라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도록 만드는 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시간입니다. 비록 힘이 들지만 그 시간은 낭비의 시간이 아닙니다. 그 시간은 그가 믿음의 조상으로 서도록,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반석같이 서도록 만드는 너무도 소중하고 귀한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기다림의 시간은 낭비의 시간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면 낭비의 시간이 되지만 오늘 약속을 믿고 더딜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 보고 열심히 전도하고 찬송하면서 오늘 직장에서도 성실하고 건면하게 오늘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